지난 8일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버이날을 지키고 오늘은 또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앙적인 자세를 가다듬는 주일이죠.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도움과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기에 여러 가지 관계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그 많은 관계들 속에 가운데서 무조건적인 은혜 그리고 절대적인 은혜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로 하늘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땅으로는 부모님의 은혜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조건이 없는 말 그대로 무조건의 은혜요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땅에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보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부모님의 은혜는 다 받았습니다. 이미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으며 인간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생명과 관계된 은혜요, 나를 존재하게 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고 후손을 낳아서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까지만 만드시고 그들에게 자녀를 낳아서 후손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 아들 가인과 아벨 또 셋과 에노스 이렇게 쭉 차례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로 자녀를 낳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부모님께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 생명에 대해서 절대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있게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또한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을 받아 태어날 때 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이 한 생명 지키려고 우리가 평생을 노력하지 않아요? 이 소중한 생명을 받을 때 그 값을 돈으로 내셨습니까? 돈 주고 여러분 생명 사오셨습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내 생명, 내 육체, 내 건강 다 그냥 받은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땅에서는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 자라서 오늘까지 살아올 때 부모님에게 받은 모든 사랑과 은혜 역시 다 거저받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 동물 가운데 어떤 것들은 낳자마자 막 눈도 뜨고 저 혼자 비틀거리다가 일어나거나 기어다니거나 막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태어난 갓난아기는 돌보아주지 않으면, 보호해주고 보살펴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기에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돈 안 냈잖아요. 나중에 계산하셨습니까? 어린 자녀들한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어버이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으며 또한 그 사랑과 보살핌과 희생의 손길을 통하여 살아왔고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잊거나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최대의 배은이며 자기 인생을 불행으로 이끌고 가는 결과가 됩니다. 이 세상의 인간 관계들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부모와의 관계는 존재하며 존속되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었다가 또 끊어지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한 누구나 부모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있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은혜요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에 참다운 삶의 의미가 시작됩니다. 오늘 어버이 뒤를 지키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부모 공경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효도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일부분인 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효도를 받아야 할 분들이 더 많지만요. 어쨌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므로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효도는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계명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이 세상이 변하고 인간이 변하고 사회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효도의 계명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옳으니라. 옳다는 것은 이 효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올바르다는 거예요. 효도하지 않으면 성도로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됩니다. 부모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요 우리를 양육하신 사랑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옳은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윤리의 바탕이 되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앞에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방법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 6가지는 이 사회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의 첫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저 뒤에 신명기 5장 16절에도 동일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어떤 계산대로 지켰다 안 지켰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므로 내 마음대로 지키고 안 지키고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공경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거나 칭송을 받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학벌이나 지위가 높다든지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 또는 어떤 선행이나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든지 큰 업적을 남겼다든지 할 때에 칭찬과 존경을 보내죠. 그러나 공경은 그러한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뭐 학벌이나 지위가 없어도 많은 부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여도 어떤 큰 업적이나 이름을 남긴 분이 아닐지라도 다만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는 것, 그 한 가지가 이유일 것입니다. 즉 공경은 부모님을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성도는 철저히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10계명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거니와 성경에는 곳곳에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은 교동문들도 전부 성경에서 그와 같은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출애굽기 21장 15절이나 신명기 21장 18절 잠언 30장 17절 같은 말씀에서는요, 부모에게 거역하고 특히 패륜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런데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오해를 많이 합니다.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해서 기독교는 효도하지 않는 종교라고. 성교 초기부터 박해도 많이 받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이전의 다른 종교들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통 종교에서는 돌아가신 부모의 제사 지내는 것을 무척 강조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살아생전에 효도하라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때 제사 음식 차려봐야 여러분 그것이 천국에 비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기독교는 그런 거칠거나 또 귀신을 섬기는 잘못된 제사는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 진정한 효도를 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그런 유교식의 제사가 아니라 기독교식의 추도 예배 혹은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더욱 참되고 영적인 신앙적인 효를 실천하는 것이죠. 이왕 얘기 나기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절대적인 문제인데 어떤 이들은 죽어서 그 제사밥 한 그릇 먹느냐 못 먹느냐 가지고 그냥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중요히 여겨요. 그것이 내 영혼이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 기록된 신약 성경에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경하라. 공경은 부모님을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존경합니다. 높입니다. 부모님을 중하게 여기고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철저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마음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공경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아도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과 윤리의 기본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부모를 공경함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합니까? 그러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것이 옳아요. 내 주장과 내 지식과 내 논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옳다라는 것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런 뜻이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 이유는 인간으로서도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요 말씀대로 사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고 옳게 됩니다.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이 관계가 바르게 될 때의 사회에서 다른 인과관계들도 바르게 잘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때에 이 세상에 나타날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 사람들의 악하고 타락한 상태를 이미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들으시니까 어때요? 마치 오늘 이 사회의 모습을 2000년 전에 이미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3절 4절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모습들이 말세에 나타날 타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악한 모습들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또한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거역하는 이러한 말세의 악에 빠지지 말고 부모님께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옳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감사죠.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자기 인격의 성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다른 누구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숙한 인격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큰 죄입니다. 아까 읽었듯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타락한 죄악들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참된 효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마음의 공경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고 그 공경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감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참된 효도는 늘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듯이 세상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인의 효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사가 잘 표현되고 또 실제로 부모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성향이 좀 강한 편입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어떤 마음을 표현을 잘 못해요. 하기가 어렵죠.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을 잘 못하고 넘어갈 때도 꽤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말해본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감사는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할 때 의미가 있고 살아있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대부분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 그러므로 속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연습하고 실천해서라도 감사를 실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효도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순종과 감사로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효도에는 약속이 따른다고 하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어요. 10계명의 다른 계명들은 그냥 지키라고 명하기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냥 명령하셨어요. 인간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냥 명령입니다. 그러나 5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만 하지 아니하시고 이 한 가지에만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그 약속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 기록하였습니다.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은 이 복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에요. 잘된다, 형통한다 그 뜻이죠. 누구나 원하는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내가 형통하리니 말씀하시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성하고 그 행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효도하는 성도들에게 잘되는 복, 형통의 복,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평탄하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쭉 읽어본 바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이삭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막 파란만장 우여곡절 막 가시밭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대체로 평탄하게 평온하게 살면서 복을 받았어요. 이삭하면 떠오르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미지는 순종한 이삭이죠.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효도한 이삭이 복을 받아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나오고 나중에 거부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인 가운데 룻은 이방 여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내세울 것 없는 가난하고 낮은 신분이요 초라한 처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홀로 된 시모 나오미를 극진히 봉양하는 효도의 참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신뢰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효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속의 대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부터 곁에 서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공생의 끝시간에서까지 효도를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효도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있는 성도는 효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도 더욱 효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감사할 줄 아는 참 효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